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밝은 빛을 우리가 누리며 또 그 빛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의 뜻을 드러내시고 주와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요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가복음을 읽었고 또 누가복음을 읽었고 또 요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참 머나먼 길인 것 같았지만 제 마음으로는 짧았어요. 네. 하루하루가 비록 육신은 고단할 때가 있었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몇 번 쉰 적도 있지만 이 순간순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확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셨고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그 성령님의 빛으로 밝히 조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루 양식으로 먹고 또 하루를 이기며 살아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어린 영혼 중에 하은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성경 통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 어린 영혼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버텨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하은이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개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무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것입니다. 하은이는 하나님과 혼인했다고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은이는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은이와 사랑하며 관계하며 함께 거하시며 함께 주무시며 먹고 마시는 것 같은 혼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서 하은이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은이는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이 쓰시겠다, 어느 사람에게 붙이겠다 하는 그날까지 특별히 순결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남자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에 깨끗하게 보존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붙이시던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혼자 두시기로 하실 것입니다. 하은에게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로서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히 혼인한 관계, 그런 신부처럼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인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 하은이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마시고 사람의 지혜로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주시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 지켜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 어린 영혼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너무 기이할 정도로 특별하다.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주님께 여쭙고 계속 분별하면서 나아가는데 새 것, 깨끗한 것, 하나님이 쓰실 사람, 그런데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과 혼인하는 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같은 침상을 누릴 정도로 친밀한 관계, 그게 무엇이겠어요?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처럼 사시는 것, 그게 하은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쓰시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되고 조금 답답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고리타분하고 이해할 수 없이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약간 세상과 단절된 듯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장기를 안전하게 산 울타리로 성벽을 지은 것 같이 산울로 다 치셔서 하은이를 또 보호할 것이에요. 그렇게 축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하은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성경 통독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많이 부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서 친밀하게 이렇게 했던 스승님이 없었어요. 스승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저에게. 저는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스승님이 없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스승 되셨거든요. 그거는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근거리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양육받고 있다라는 거, 이거 참 저는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내일이죠. 내일 화요일부터는 창세기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읽을 수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나가면서 그 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명령하시며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구약에도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은 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걸 원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는 눈이 생겨요. 모세오경을 읽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하늘의 언어를 이제는 터득하는 것이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끌 수도 있고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익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서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봬요.